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 또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감람산 가까운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선포를 조금씩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은 진실로 영적인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이 여러분들의 2023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다고 해서 공동체 중심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각 부서와 교구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또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비결에 대하여서 원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해 가기 원하고 점점 더 강렬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비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사로잡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보았던 것 같지만 어느새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었고 나를 감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놀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자신의 공동체에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어떤 상실이 있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 이끄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에게 빼앗겨진 가룟 유다의 직무를 그냥 죽음의 자리로서 그냥 간과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자 시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원수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다시는 거기에 원수가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원수에게 빼앗긴 그 직무를 다시 되찾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을 가지고서 소리치며 다른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포는 물론이요, 이제 이 선포를 실행에 옮기고 또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복을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이제 어떻게 그 선포를 삶으로써 드러내는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기도 중에 발견하였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영적 회복을 선포하였던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사실 원수에게 빼앗긴 것이죠. 빼앗긴 그 직무를 되찾기 위해 12번째 사도를 충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번째 일원이 되어질 충원될 사람은 아무나 제비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음을 2가지로서 오늘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저는 세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비어진 12자리에 하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조금 우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배타적 성격이 좀 느껴지고 뭐 어떤 기득권 수호 같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앞에 있는 아까 푸르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표현이 바로 중요한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일상을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의 히브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래서 이 출입이라는 표현이 앞서 우리 2부 예배에서 우리 찬양대가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표현이었지만 신앙적인 또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출입은 그냥 어떤 형태를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백성의 복된 출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출입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하나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으로서 나머지 비어진 제자를 충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량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출입하셨던 항상 함께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지금 출입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충원되어질 수 있는 12사도의 한 사람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적인 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정말 평생에 그의 한 가지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2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를 살리신지라, 부활에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라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나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를 고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교했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어떤 전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짬이 나서 어떤 전도 행위하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이 예수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나도 죽음과 사망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증언의 주제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대부분 말하고 또 자랑하고 또 뿌듯해하고 또 보람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대부분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성공한 인생 혹시 아닌가요?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잘 돼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아유 뭐 별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참 그 마음 전 충분히 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비밀과 신비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증언의 주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증언의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12번째의 충원될 제자의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였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세 번째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불려진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와 더불어, 이것이 21절과 22절에서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칫 그냥 말만 들으면 자기들끼리만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떤 비난을 받고 또 정죄를 받는, 미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진 출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잘 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이 마음, 이 사랑의 열정을 알까요?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더욱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2023년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12사도의 일원이 되어질 조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정말 더욱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그 깊어가는 인격, 그 깊어가는 영적 교제의 예배 속에서 바로 12사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명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사업을 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까라고 하는 사명자의 사역 속에서 바로 12사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삶,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은 일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잃어버린 어떤 직무, 또 빼앗긴 우리들의 자리, 절망의 어떤 흔적, 또 상처의 어떤 깊은 아픔, 결핍,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백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사명의 그리고 공동체, 이 교회를 점점 더 깊어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결국 이제 제자들은 더 깊이 기도하면서 아마 많은 제자들 중에서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저렇게 추려 모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마 많은 사람들의 후보자가 있었을 텐데 경선에는 두 사람이 지금 천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1번 주자, 기호 1번이 좀 우수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느껴지는 게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 두 가지가 좀 더 첨언이 되었습니다.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또 히브리적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 누가 이렇게 선출됩니까? 네, 바사바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마띠아죠.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기호 2번이 지금 선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띠아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마띠아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23절을 훅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싹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도 역시 이 사람일까 굉장히 그렇게 고민했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선출되길 바랐겠지요. 그래서 24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기도하던 중이었고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아겔다마 피바추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직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금 보궐하는 이 과정에서도 더 강력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사실상 열흘간의 여정이었죠. 주님의 승천이 40일 그리고 50일째 되어지는 날 성령의 강림이 주님의 오르심과 주님의 내리심이 있는 이 사이에서 그들은 열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 곧 오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재림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사이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별히 오늘 좀 전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던 690명이 넘는 이런 훌륭한 재직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특별한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죠? 일부러 그렇게 짠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오늘 말씀과 오늘 또 재직 임명식이 있어서 아주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거되면서 비로소 우리들의 상실의 자리들이 점점 더 메워지고 또 창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겔다마가 주님의 동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더 깊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다음 구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네, 기도가 깊어가면 이렇게 무엇인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지금 채워져야 할 것은 사람이지만 지금 제자들의 기도는 25절을 보면 사람이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기도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사람은 맞지만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봉사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지금 이 단어는 베드로를 흥분시켰던 그런 단어였죠. 지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시편 말씀을 보다가 유다가 덜컥 생각났던 것이고, 그냥 유다의 죽음이 덜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상실해 버린 유다의 직무가 떠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직무가 바로 디아코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디아코니아를 회복하기 위한 베드로의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직무가 지금 25절에서는 봉사라는 말로서 다른 단어이지만 본래는 같은 단어로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봉사 혹은 섬김 혹은 직분이라는 말로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디아코니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직분이 바로 디아코니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일어섰던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재직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얼마나 사도행전의 첫 지금 핵심 장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2023년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마음을 표현해서 지금 이 디아코니아를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일꾼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일꾼 되어진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금년 한 해 이 소중한 디아코니아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멘이 조금 더 강하게 되기 위하여서인지 지금 베드로가 봉사로 끝나지 않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면서 두 단어를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달리 말하면서 지금 그냥 밋밋하게 아멘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말하면서 직무라는 단어를 또 하나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이 직무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아주 주목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직무라는 단어는 토포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사용한 것인데 본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말이죠, 나 한 자리 얻었어 라고 얘기하죠. 나 한 자리 얻었어, 어떤 직함을 얻었을 때 나 한 자리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지금 이 헬라적인 표현하고도 지금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은 자리다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이미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지금 이 직무라고 하는 이 토포스를 지금 뒤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똑같이 토포스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는 지금 죽어서 망자가 돼서 지금 아겔다마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피바치다라고 하는 얼룩진 저주의 어떤 터전이 되어진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직무를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피바치라고 말하는 저주의 터전이 되어진 그것을, 그 결핍을, 그 상처를, 그 흉터를, 그 끔찍함을, 그 창상을 누가 대신할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까 일어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냥 설교하는 기능자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라고 하는 제 자신이 온갖 피바치라고 말하는 이 땅의 슬픔과 서름과 저주와 얼룩, 소망이 없고 절망의 터전에서 하나님 저를 보내사 그 직무가 저 터전, 저 피밭을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이야말로 2023년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꿈꾸던 소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번들, 그리고 어떤 성공이 있든 이것만큼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피밭의 자리가 하나님의 신적 직무로서 다시 뒤바뀌어서 그 피밭이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 직무를 대신할 자, 바로 그 유다의 제곳이라고 하는 이 비탄의 자리를 바꾸어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결국 제비를 뽑아 나오니 마띠아가 되었다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론으로 마띠아가 선출되어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앞서 2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까 탈락한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왜 마띠아가 되어지고 앞서 있었던 그 경선에서 기호 1번은 어디로 갔을까? 너무 궁금해요. 천국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사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있었던 그 사람을 주목하게 돼, 오히려 마띠아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성향이 다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 기호 1번을 지금 바라고 있고, 우리도 다 지금 기호 1번이 되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웬만하면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관습 속에서 다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바사바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사바가 무슨 뜻입니까? 바르사바, 바라바는 바르아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요, 사바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사바라는 것은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아주 충만한 어떤 완전함, 그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경건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물론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또 경망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별명은 뭐라 그래요? 유스도입니다. 별명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별명이 주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유스도, 유스투스, 저스티스, 그는 정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면 저스티스라는 별명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이 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진실의 사람, 그는 저스티스, 정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그 사람을 보면 바울이 생각나는 것 같은 바로 바사바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훌륭하다라고 말해서 요셉이라고 본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게 아들을 더하셨도다라고 하는 더함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A 학점의 사람인데, 아니 A 플러스라고 그렇게 요셉이라고 콕 찍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신랑감이요, 우리가 다 바라는 어떤 우리들의 대표이며,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다 우리는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고 관습을 쫓고 있고, 이 시대의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경영 전략이 바로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이 결핍의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신적 직무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우등생을 좋아하고 다 학위한 사람을 좋아하고 대단한 성취한 사람을 열광하는 이 스펙의 열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마띠아의 세계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비로소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창구가 바로 마띠아인 것이지요. 마띠아는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해서 대단한 어떤 학위의 검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 당신이 마띠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띠아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직무로 대체되어지고 이제 사도행전의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는지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오순절 설교 중에서 위대한 이 하나의 선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띠아가 되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띠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밭을 하나님의 복된 동산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우리 사랑하는 마띠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